말씀 봅니다. 말씀은 에베소서 4장 11절에서 16절까지 말씀 봅니다. 오늘은 여러분이 먼저 읽고 제가 뒤에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어떤 사람은 운전하는 운전하는 자로, 어떤 어떤 사람은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우리가 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 가운데 하나님의 하나가 되어 온전한 온전한 사람을 사람을 이루고 이루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할 이르기까지 때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사랑하여 하여 범사에 그의 사사의 계시를 계획까지 어떤 잘하시라. 머리니 곧 그리스도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같이 16절 읽습니다. 시작. 그에게서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몸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연결되고 결합되어 지체의 이 불량들에 공헌하며 그 몸을 몸을 잘게 사랑 안에서 세상 안에서 서로 세우느니라. 아멘. 아멘. 오늘 말씀은 12절 말씀 중심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주제는 핵심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시는 방식, 방법이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교회는요, 사람들을 어떻게 이해하느냐에 따라서 교회가 세워집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이 교회에 모여 있는 분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어떤 이해와 어떤 백그라운드를 가지고 있느냐에 의해서 교회가 인본적인 교회가 될 수가 있고 교회가 영적인 교회가 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성도들이 이성으로 가득 차 있고 아주 논리적이고 합리적인 분들이 가득 차서 그 사람들로 하여금 교회가 형성이 되면 논리적이고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교회가 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정말 복음으로 가득 차 있고 말씀으로 가득 차 있고 성령으로 가득 차 있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가득 차 있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십자가의 은혜로 가득 차 있으면 교회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십자가의 은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그 사람들을 통하여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칼날은 사실은 본질은 하나님의 복음이고 교회의 가장 기초가 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인데 그 모여있는 사람으로 인해서 교회가 완전히 다른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적으로 부정하고 계속해서 비판적이고 계속해서 따지기를 좋아하고 계속해서 옳음을 주장하여서 그렇게 계속해서 뭉쳐지면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는 거라. 그런데 덮어주고 사랑하고 축복하고 말씀 중심으로 또 십자가의 사랑의 가장 기본적인 하나님의 사랑이 강하게 흐르고 그런 생각으로 잡혀 있으면은 교회가 바로 그런 교회가 된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명심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어떤 사람이냐 또 어떤 사람이 내가 어떻게 주장하느냐에 의해서 우리 교회가 그렇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한 분 한 분이 예수의 사람이 되기를 바라고 한 분 한 분이 십자가의 사랑이 되기를 바라고 한 분 한 분이 성령의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에는 사도요, 선지자요, 복음 전하는 자요, 목사와 교사다 이 말은 다 이 직분 밑에는 뭐가 깔려 있는가 하면 복음이 깔려 있어요. 복음으로 사도가 교회를 세우고
복음으로 선지자가 말씀을 하고, 복음으로 복음 전하는 자가 복음을 전가하고, 복음으로 목사가 목양을 하고, 교사가 복음을 가르쳐서 양육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생각이 복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십자가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할 때에 이 교회가 아름다운 교회, 정말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귀하고 소중한 교회가 되리라 확신합니다. 그래서 오늘 사랑하는 우리 비엔나 한인교회 식구들은 복음으로 예수로 충만하여서 그 예수로 귀한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12절에 보면 직분자들을 삼았는데 이 직분자들로 하여금 무엇을 하기 위해서 직분자를 삼았느냐 하면 세 가지에 대한 포커스를 두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기 위하여 직분을 세웠다. 그렇게 보면 됩니다. 두 번째로는 봉사의 일을 하게 하기 위해서라는 겁니다. 세 번째로는 그리스도의 몸, 즉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직분자들을 세웠다라는 겁니다. 바꿔 말하면 직분자들은 성도들을 온전하게 그렇게 할 수 있게끔 힘을 쓰고 애를 써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또 직분자들은 봉사하는 일을 해야 한다는 것이고, 또 직분자들은 교회를 든든히 단단히 세우는 것을 말씀을 합니다. 자, 그렇다면 성도를 온전케 하여라는 말을 오늘 먼저 풀이를 해보면 헬라어로는 카타르티스모스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 뜻은 세 가지 뜻이 있어요. 온전하게 한다 하는 것은 세 가지 뜻이 있는데 첫 번째로는 부러진 뼈를 맞추는 행위를 가리켜서 온전하게 한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어떻게 하다가 다쳐가지고 뼈가 부서지잖아요. 근데 그 부서진 뼈를 이렇게 맞추어서 그 뼈가 아물어서 다시금 정상적인 활동을 할 수 있게 하는 것을 가리켜서 온전하게 한다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또 두 번째 이 온전하게 한다라는 뜻은 찢어진 그물을 수선하는 행위를 가리켜서 온전하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물이 찢어지면 그물을 던져봤자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아무런 소용이 없어요. 던져봤자 그 찢어진 곳으로 통해서 다 그냥 나가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온전하게 한다라는 것은 뭐냐면은 그 틈이 없어지게끔 찢어진 곳이 없어져서 물고기를 다 모으고 다 거둘 수 있는 그러한 행위를 가리켜서 온전하게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건 여러분들이 가만히 보면 어떤 교회는 성도들은 많이 오는데 1년이 지나도 숫자는 그대로 그런 거 여러분 아시죠? 어떤 교회는 참 사람들은 많이 오고 사람들은 계속해서 새로운 사람들이 많이 오는데 연말 되면은 숫자는 똑같다는 이게 온전하지 못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교회가 온전하게 하나님의 영혼들이 들어올 때에 그분들이 잘 나가지 않도록 단단히 붙잡아야 되는데 그것이 잘 안 되는 경우를 가리켜서 온전하지 못하다. 교회가 온전치 못하다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귀한 비엔나 한인교회 식구들은 이 직분자들이 온전하게 되어서 한 사람 한 사람 지치고 교회 와서 뭔가를 얻고자 오는 자들에게 그들의 필요를 주의 사랑으로 찬찬히 채워줘서 정말 잘 온전하게 한 사람도 낙오함 없이 잘 그물이 고기를 다 끌어올리듯이 한 영혼도 잃어버리지 않는 그런 온전한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로 온전하기라는 것은 뭘 이야기하고 있는가 하면 고장난 도구를 다시 쓸 수 있게 만드는 행위를 가리켜서 온전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바울이 말하는 온전함이라는 것은 아주 특출하다, 엘리트적인 어떤 그런 상태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로 통하여서 회복하고 다시금 돌아올 수 있게끔 다시금 회복할 수 있는 이 기능을 가리켜서 온전하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 인간에 대한 이해를 창세기부터 이야기를 쭉 하고 있어요. 인간은 첫 번째로 하나님께 창조된 사람이다. 두 번째로는 인간은 죄로 인하여 타락된 존재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귀한 은혜로 우리를 구속하여서 다시금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또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권세를 누리게끔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의 양육은 바꿔 말하면 교회의 목사님이 목회를 하는 목적은 어떤 특별한 스페셜 사람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잃어버리고 정말 많이 탈진되고 세상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다시금 온전하게 회복해야 하는 그러한 일이 바로 교회에서 해야 할 일이고 우리 직분자들이 이 일에 대해서 애를 쓰고 힘을 쓰시기를 그런 귀한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봉사의 일이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자원봉사자다 이런 생각을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보통 여전도에서 헌신하고 봉사하고 수고를 많이 하시는데 그걸 순번으로 두고 우리가 잘 배정을 해서 하게 하는데 그 봉사를 할 때 생각이 오늘 내가 자원봉사한다, 내 틈에 내가 자원봉사한다 하는 생각보다는 내가 오늘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귀한 복음의 은혜에 감사해서 내가 하나님께 영광을 이 섬김을 통하여 돌려드립니다. 그런 마음으로 봉사를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러한 하나님 앞에서 섬김, 하나님의 사랑으로 섬기니까 자원봉사보다 더 행복하겠죠. 자원봉사도 왜 하느냐면 그 자원봉사를 통하여서 자기 스스로의 만족이 있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의 내가 자원봉사로 통하여 내가 착한 일을 했지 하면서 자기 만족에 의해서 자원봉사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해서 봉사를 한다는 것은 정말 기쁨이 있어요. 자원봉사자가 교회에서 봉사자의 마음으로 교회에서 섬기는 것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감격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네가 내 이웃을 사랑해라, 내 이웃을 네보다 더 낫게 여겨라 라는 그런 말씀을 생각할 때에 그 말씀이 나에게 중심이 되어서 섬기는 그 스타트가 될 때에는 여러분 절대 봉사가 절대 섬김의 사역이 절대로 피곤하지 않습니다. 기쁨이 넘치고 감사가 넘치고 재미가 있고 아무리 힘이 들어도 시간 가는 줄 모릅니다. 저는 너무 감사한 게 토요일 날 이렇게 이제 설교 준비하다가 내려와서 좀 걸으려고 내려오면 주방에서 이렇게 뭔가가 움직이고 있어요. 그래서 살 가보면 우리 성도님들이 오셔서 내일 주일날 성도들에게 맛있는 것을 대접하려고 섬기는 모습을 봅니다. 그런데 다들 인상 쓰고 다 같이 막 불평한 가운데서 하시는 분들은 단 한 사람도 보지를 못했어요. 기쁘게 감사하면서 웃으면서 주방이 시끌벅적하게 그렇게 하는데 제가 저분들이 어떻게 저렇게 기쁠까? 어떻게 저렇게 행복한 봉사하는데 저렇게 행복하면서 사역을 할까 하고 생각을 하니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딱 맞는 말씀이에요. 교사로 삼았으니 봉사의 일을 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너무너무 하나님 앞에서 하는 봉사 너무 귀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뭐 뿐만 아니죠. 뭐 대표단도 모여서 회의할 때 얼마나 열심히 합니까? 또 프리스바이테리움도 모여서 교회를 위해서 헌신할 때 얼마나 감사함으로 아끼는 시간을 과감하게 내어서 이렇게 교회를 위하여서 봉사하는 수고하는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축복하고 축하하고 하나님의 크나큰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여러분들 가정에 가득 채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베드로전서 2장에 보면은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이다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사장이 성막에서 성전에서 일을 한 것처럼 우리 귀한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귀한 성전과 같은 교회에서 제사장의 사역을 잘 감당하여 왕같이 하나님 앞에 존귀함을 받는 그러한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많은 사람들에게 계속해서 봉사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기회를 주시고 또 그분들이 봉사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뒤에서 받쳐주시고 또 여러분들이 그분들에게 응원도 해주시고 또 격려도 해주셔서 잘 봉사할 수 있게 여러분들이 행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게 합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기서 세우다라는 말은 건축에 사용되는 단어인데 건물을 기초 위에 질서 있게 세워가는 과정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아직까지 하나님께서 교회 건축에 대한 은혜를 안 주셔서 아직까지 제가 교회를 건축을 한 번도 해보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건축이 어떤 과정과 어떤 절차로 교회 건축이 이루어지는 것은 잘 모릅니다. 하지만 기본적인 생각으로 볼 때는 이 건축이 아주 정확한 공정과 순서 위에 질서 있게 질서 가운데 집이 세워진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 건물을 지을 때에 기초부터 다져서 그 다음 그 위에 벽돌을 올리고 그 다음 기둥을 세우고 그 다음에 가래를 치고 그 다음에 천정을 덮고 이러한 것이 다 순서가 있다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교회도 뭐가 있는가 하면은 질서가 있어요. 교회도 반드시 질서 가운데서 이루어져야 교회가 교회로 제대로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서 직분자들로 통하여 모여진 작은 공동체, 우리 비엔나 한인교회로 볼 때에는 프리스바이테리움 그리고 대표단 이 두 개가 너무너무 중요한 공동체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아베 교단이라는 그 교단 속에 속해 있는 교회로서 그 교회의 그 아베 교단의 교회의 법과 질서를 통하여 교회가 이렇게 세워지고 있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려면 여러분들이 이러한 질서, 이러한 귀한 공동체의 흐름에 대한 것을 여러분들이 인정을 하고 여러분들이 거기에 대해서 소중히 여기고 살아갈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가 지금 오스트리아에 살고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사실은 한국 사람입니다. 한국의 법에, 한국의 문화에, 한국의 전통에 익숙해 있는 사람으로 살고 있었는데 우리는 지금 어디서 사느냐 하면 오스트리아에 살고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오스트리아의 방식과 오스트리아의 법대로 따라가며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이 땅에 삶에 있어서 충돌이 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오스트리아하고 오스트레일리아하고 다른 거 아시죠? 캥거루가 있고 없고 그죠? 저는 캥거루가 있는 곳에 살았어요. 적도를 지나서 남반구 한복판에 있는 땅에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스트리아나 대한민국은 북반구이기 때문에 별로 큰 차이를 못 느낍니다.
그런데 남반구에 가서 살면 이 나라하고 대한민국하고 이 오스트레일리아, 호주하고는 완전히 달라요. 일단은 계절이 다릅니다. 여기가 겨울이면 우리 호주는 여름이고, 한국이 여름이면 호주는 겨울이에요. 그리고 차도 달라요. 차도 여기는 운전을 왼쪽에서 운전을 하는데 호주는 오른쪽에 앉아서 운전을 해요. 그래서 우리는 보면은 오른 차선을 가지고 가는데 호주는 왼쪽 차선으로 다니고 있어요. 길도 반대고 모든 게 다 반대예요. 여기는 이게 스위치를 올리면은 켜지는데 거기는 내려야 켜져요. 완전히 반대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거기에 맞게끔 살아야 된다 하는 것을 말씀을 합니다. 제가 왜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가 지금 세상 속에서 살다가 세상의 문화 가운데서 살다가 교회에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교회의 원리대로 살아야 됩니다. 교회에서는. 교회에서 생각하는 생각대로 생각하면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1 더하기 1은 2다 하는데 교회에서는 하나 더하기 하나는 1이다 이러면은 여러분 1로 생각을 하고 살아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이 바로 잡혀 있을 때에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제대로 아름답게 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너무너무 중요해요. 우리 지금 비엔나 한인교회가 저는 지금 52년, 53년 동안 잘 세워진 것은 초창기부터 이 교회에 대한 인식이 정확하게 잘 있기 때문에 여기까지 온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세월은 자꾸 변하고 우리 사람들은 계속해서 다양한 분들이 오셔서 교회에 계속해서 새로운 구성원들이 오시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다 자기의 가지고 있는 옳은 소견으로 주장을 하고 옳은 소견을 펼치면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 바로 세워지겠어요, 여러분? 못 세우십니다. 안 세워집니다. 세우기가 너무너무 힘들어요. 아니, 될 수가 없습니다. 계속해서 옳은 소견으로만 계속해서 주장하고 그 주장에 반론하고 하다가 세월을 다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귀한 여러분, 하나님의 귀한 교회라는 인식을 정확하게 분명하게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셔서 여러분의 자아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들을 다 내려놓고 정말 진심으로 주님의 온전한 그 교회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이번 그 사역에 세미나 때 말씀도 드릴 것이지만은 자우지간 여러분 이것이 제대로 되지 아니하면은 절대로 교회가 연합되지 못하고 통일되지 못하고 그로 인하여서 교회가 제대로 세워지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세워진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하나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한 몸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 교인 수가 요즘 제가 대충 파악을 해보니까 애들까지 쳐서 거의 한 300명 가까이 되는 것 같아요. 300명. 많은 숫자입니다. 만약에 이 300명이 하나로 딱 뭉쳐져 가지고 한 마음이 된다면 진짜 여러분 천하무적이 됩니다. 정말 못할 게 없고 안 되는 게 없어요. 다 할 수 있어요. 다 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렇게 되는 그라에서 정말 유럽에 복음화 잘 할 수 있는 그런 귀한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4장 12절을 다시 한 번 더 마무리를 한다면은 사람을 회복하게 해서 성도를 온전하게 한다. 성도를 온전하게 한다라는 말은 사람을 잘 회복하게 한다. 그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봉사하게 하는 봉사의 일을 하게 한다. 이 말은 사역을 활성하게 한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것은 공동체의 성숙함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러한 관점을 잘 가지시고 우리 교회가 아름다운 교회, 복된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 나라의 사명이 주어지고 하나님 나라의 사명이 주어지고 그로 인하여
로 인하여 공동체가 이루어집니다. 공동체가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이거를 꼭 명심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구원이라는 복음으로 통하여 우리에게 온전하게 하시고 그들에게 사역을 할 수 있는 봉사를 주시고 그거로 통하여 결국은 교회가 아름답게 세워진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믿으시고 주의 놀라운 뜻을 잘 행할 수 있는 그런 귀하고 소중한 우리 믿음의 귀한 비엔나 한인교회 성도님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예, 아멘. 아멘. 우리 아멘. 기도하고 오늘도 마찬가지로 제가 간단하게 기도드리고 여러분 7시까지 기도하시고 자유롭게 돌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근데 오늘 여러분 특별히 우리가 이제 기도해야 될 게 뭐냐면은 신년에 우리가 새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들이 있잖아요. 지난주 같은 경우에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삶이 되자 하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메시지를 붙잡고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게 하소서 그렇게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고 두 번째로 우리가 직분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번에 신입 집사, 서리 집사들이 임명을 받았는데 그들이 단지 그것이 하나의 명예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서 그 직분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그렇게 여러분들이 기도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여러분 앞으로 우리 교회에 오실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여러분 좋은 담임 목사님 정말 우리 이 공동체를 잘 연합하고 목회를 잘해서 정말 이 교회가 하나님 앞에 반듯하게 세워질 수 있는 그런 좋은 담임 목사님 여러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세 가지 위를 특별하게 주제를 가지고 기도하고 또 나머지는 여러분의 개인의 그러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제가 기도하고 여러분 7시까지 자유롭게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 은혜가 충만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비엔나 한인교회를 사랑하시고 축복하셔서 수많은 성도님들을 이곳으로 보내주셔서 성령으로 또 귀한 직분자들의 헌신으로 온전하게 다시금 회복시켜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교회는 어떠한 자가 와더라도 온전해지고 회복이 일어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뼈가 부서진 자들은 그 뼈가 아물게 하시고 거물이 찢어진 사람은 그 거물이 수선되는 역사가 있게 하시고 고장이 난 도구로 쓸모없는 자들은 그 고장난 부분이 고쳐져서 귀하게 쓸모있게 하나님 쓰임받을 수 있는 그런 귀하고 소중한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직분을 통하여 봉사의 귀한 자리를 주셨는데 모든 자들이 기쁨으로 봉사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귀한 은혜의 구원의 은총에 감격해서 하나님께 또한 사람들을 위하여서 봉사를 하지 내 의로 인하여 자원봉사자의 마음으로 봉사하는 일이 없게 하옵소서. 그라이서 봉사의 출발점이 구원의 감사와 감격과 하나님의 은혜의 사랑을 받은 것에 감사해서 그 놀라운 감사를 봉사의 표현으로 나타나게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이 교회를 주님 그리스도의 몸으로 잘 세우시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 니에 대해서 인정하고 그 니에 대해서 순복할 수 있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귀하고 소중한 하나님의 권위에 대해서 저희들이 잘 순종하여서 이 교회의 몸된 교회가 제대로 잘 설 수 있는
귀한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교회는 우리가 어떤 사람이냐에 따라서 이 교회가 하나님 결정이 됩니다. 우리 교회가 성령의 사람이면 성령의 교회가 될 것이고, 우리가 말씀의 사람이면 말씀의 교회가 될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십자가로 충만할 경우에는 이 교회가 하나님의 사랑, 십자가로 충만한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복음의 본질에 사로잡혀 있는 그러한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되게 하시고, 그러한 우리 교회가 되게 주님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자기 자신의 가지고 있는 옳은 소견이 하나님 우리 교회에 전파되어서 선파되어서 그 사람의 옳은 소견으로 교회의 칼라가 전혀 나타나지 않도록 우리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신년 예배 때 주신 메시지를 생각합니다. 주님, 하나님의 형상으로 올 한 해 살아가게 하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 귀한 새로운 담임 목사님을 위하여 지금 청빙을 하나님 준비하고 있습니다. 청빙위원들에게 지혜와 명철과 총명을 다하여 주시고, 사람을 의식하고 청빙위원회가 운영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생각하고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분이 어떤 분이며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향하여 준비하시고 예비해 놓으신 주의 종이 누구인가를 잘 지혜롭게 알게 하셔서 이 청빙 과정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성취하는 그런 귀하고 소중한 청빙위원들이 되게 하시고, 특별히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에게 이 앞으로 목회할 목사를 위하여서 기도를 많이 하여서 정말 좋은 목사님, 우리 교회를 잘 이끌 수 있는 정말 말씀과 성령과 인격과 모든 부분이 다 충만하신 목사님이 오셔서 우리를 잘 이끌어 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이 마지막 때에 가장 큰 복은 주의 종 잘 만나는 것이 가장 큰 축복 중에 축복인 줄 믿습니다. 주님, vienna 한인교회에 그러한 축복이 있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당신의 자녀들이 하나님 기도를 할 것입니다.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고 기도 속에 하나님과 깊은 교제가 일어나는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여러분 마이크를 켜시고 우리 간절하게 주님께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